네,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도지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곧 붙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자, 이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서 굳이 그렇게 보내야 했나? 또 그렇게 해야 했나? 이런 의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 했는데 믿고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살피고 인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낸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면서 인간적인 정보나 그런 사전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 지혜를 동원해서 분석하고 알아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중요한 일 첫 버전 이것을 우리 여호수아가 활용을 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보다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원래 정탐꾼 출신인데 그런데 오래전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절대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돌아가자 그랬죠. 근데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보고 와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 분석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오고 정말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또 하고 긍정적인 징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탐꾼 출신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리더십으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성의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잘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리고에서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 그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 앞에서 이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놀랍도록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잘 듣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다. 이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고 큰 결심,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민족에 대한 반역자라고 매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믿음은 보다 큰 대의에 복종하여서 내가 속한 세상 나라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일입니다. 라합이 듣고 이 안 사실을 정탐꾼들도 이제 다 듣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다 듣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과 태도로 잘 살피며 분석하면서 충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믿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알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묵상한 말씀 생각하며 또 오늘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이어가기 기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부터 아빠부터 엄마 이렇게 누나 동생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어가기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간절히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들을 만납니다. 그 갈림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도 살펴주시어서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처럼 대학교 새로 들어가는 새내기들이 많은데 그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하나 각자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어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들을 모아서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가정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 우리 주연교회 모든 가족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가정예배 마쳤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